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오늘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은혜를 추억하며 드리는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감사절로 드리는 이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할 이유 있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기쁨이 넘치는 삶, 또 만족한 삶,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내 삶이 감사한 조건으로 많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전혀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에 새로운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는, 나라를 뒤엎는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매우 단순합니다. 어려운 거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아하지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수식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물음을 던지게 되죠. 에이, 어떻게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해?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기도가 좋은 것은 알지만, 기도를 하기는 해야 할 것을 알지만 에이,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 충분히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 앞에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 이거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쪽 편으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서 삶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미루어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조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는 조금 이렇게 뒤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어린 아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요청하십니까? 젖먹이 아기에게 심부름을 시킵니까? 걷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우리 육신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무엇인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요청을 할 때는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을 주셨는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이나 낮이나 마음판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장로님 정말 거의 완벽할 정도에 가깝게, 100점은 아니지만 제가 채점했을 때 한 95점 정도는 맞으셨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6장 아주 잘 외우셨어요. 지난번에는 거의 안 틀리셨는데 갑자기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하시라 그러니까 당황하셔갖고 아마 5점은 깎아 잡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암송을 하면 내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빼내어서, 여러분들이 물질도 그렇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언제라도 가서 찾아서 쓸 수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재물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 불쑥불쑥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마음판에 간직하여서 밤이나 낮이나 길을 갈 때나 수시로 무시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자연히 기도가 나오겠지요.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지금 당장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 때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지 못하고 아주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일 때 불쑥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튀어오르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니까 아,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기도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나요?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게 이제 기도로 연결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라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다른 해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이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책은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 참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되는가?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이렇게 건물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당,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 우리는 이 건물만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 이러면서 구별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면서 성전 건물만 생각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목회자가 잘못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다 같이 욕을 먹나요? 건물을 욕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욕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 참된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하였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감사할 이유에 대한 것을 배우겠는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감사해야 한다. 네,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로서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면서 식물들은 식물대로 자라게 하시고 생물들은 생물대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들도 계속 이렇게 지금 코에 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도 주시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세상의 모든 만상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나요? 아니죠.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중에 굉장히 이렇게 애독하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요한복음을 굉장히 애독하고 이 에베소서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 이 부분, 오늘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뭐 뒷부분도 물론 그렇지만 읽을 때마다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택하신 은혜에 대한 게 얼마나 가슴 벅차게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성경 말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일명 옥중서신이라 하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자유도 박탈당한 매여있는 몸입니다. 무엇이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그 나라가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감옥에 이렇게 가두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도 박탈당하고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곧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에이, 땅의 복 좀 주시지. 땅 좀 주신다 그러지. 잘 먹고 잘 산다고 좀 해주시지. 잘 나가다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러니까 김이 푹 빠지는 듯한 느낌. 솔직하지요? 여러분들 안에 솔직히 그런 느낌 있지요?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감격과 감동보다는 무엇인가 좀 괴리감이 있는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요.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땅의 것은요, 다 소모되는 겁니다. 다 소모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져도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육체가 기운이 빠져서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팡이 짚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 딱 끊어놨다가도 갑자기 허리 아프든지 다리 아프든지 뭐 해갖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세계여행 좋아하고 많이 먹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다 대부분 좋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좋은 옷 입기를 원하고 넓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땅에서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원한 복, 그 나라는 의복 걱정할 일이 없어요. 땅 뭐 이만큼 아파트 뭐 80평, 100평 다 말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것인데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맨날 소꿉장난 하면서 그거 그냥 탐하는 이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지난주 수업 시간에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어? 그랬더니
그 중에 해봤던 학생도 있고요. 20대인데도 그거 해봤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모르는 학생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지역에서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가 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땅 따먹게 했던 추억 있잖아요. 세금팔이 요만한 거 가지고 톡 튀어가지고서는 그 작은 손뼉 찢어질 정도로, 왜냐면 내가 이거 그으는 것만큼 내 땅이니까. 와, 그래가지고 땅을 잔뜩 차지했는데 저녁에 해가 기울어가면서 엄마가 부르죠. 혼순아 하고 아슬하게 불러. 이제 집에서 부르는 거예요. 혼순아 하고 부르면은 밥 먹어라 이러시는데 집집마다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서너 번 불렀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막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 가까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땠어요? 손 툭툭 털고 아유 가자 내일 다시 만나자 하는데 돌아가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돌아다 보고 또 돌아다 보고 아우 저 땅 가져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 땅을 그냥 집으로 가는데 다 세상을 잃은 것 같이 막 그리고 다른 친구가 더 많이 있다면 막 너무 속상해서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요 다 그와 같습니다. 그걸 미리 깨닫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요 복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어제 우리 손녀딸이 잠깐 왔어요. 그래서 얘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렸어? 뭐 배웠어?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뭐 지가 아는 찬양 뭐 이렇게 뭐 듬성듬성 해요. 그런데 자 내일은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좋아?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뭐가 좋아?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좋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아하면 여러분은 4살짜리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 훈련하는 거야.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 시간이 아이한테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 우리가 왜 애찬을 나눕니까? 천국에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뭐 오늘은 또 이렇게 보쌈을 특별히 하신다니 얼마나 또 식탁이 풍성할까요? 천국에는 보쌈 정도가 아니에요. 갈비 정도가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여 놓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 주시어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사는 게 아닌데 그 아버지라고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으면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이 아니셨다면 첫사람 아담 흙덩이에서 티끌에서 지었잖아요. 선악과 열매 따먹었을 때 부스러뜨리고 다시 지시면 됐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담에게서 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중에 그 중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이거를 생각하면 어찌 심장이 벌렁벌렁 뛰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크신 은혜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여 거기에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고 자빠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절날 나와서 억지로 뭐 감사하지 쥐어짜듯이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고 불평할 이유가 없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니 감사해야 한다. 자, 보세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한 뭐냐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다 유업으로 주시는 그 상속자가 되게 한 것을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받으며 살게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7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이유에 대한 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는 그 대속의 사건, 7절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부서뜨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돈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갚아준다고 선뜻 나설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으면서도요 다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빌려주면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없다고 시침이 딱 되는, 진짜 없어서 못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1,000만 원은 그만두고라도요 돈 10만 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돈 없을 땐 1,000원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금은 1원만 모자라도 체납이 되는 거 아시지요? 돈 없을 땐 1,000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1,000원만 달라고 누구한테 선뜻 빌릴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 그랬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이 지음받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대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까지 피 흘려 주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냐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보혈이 되어 나의 그 죄를 씻기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어떻게 구워 넣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값으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돈 내고 사 먹으면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돈 내고 이게 다 지금 무상으로 숨 쉬고 있지, 돈 내고 우리가 숨 쉬면 다 죽어요.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베푸는 모든 사랑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어때요? 조금 한 거 가지고서도 계산하자 그러죠. 그 재밌는 글이 이렇게 돌아다니던 것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이가 슈퍼에 가가지고 그랬나? 심부름값 엄마한테 청구하니까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 무료, 네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병원비 무료, 네가 학교 가서 얼마 학비 들은 거 무료,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워낙 소중한 것은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얼마나 이게 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인지 날마다 그 은혜만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것 정도 해결해 주지 못하랴. 왜 우리가 그 믿음 못 갖냐고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면 맨날 창피하죠. 그렇죠? 아, 그때 또 의심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 걸, 이렇게 피해가게 하신 걸, 주님 죄송해요 이러죠. 수도 없이 죄송한 일 많았죠. 그래도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 겪으면 또 똑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단계를 속히 뛰어넘어 이제는 하늘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자, 10절부터 봐야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통일됨을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통일된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합일된 삶.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족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고 살아가면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인지 몰라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성경,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가 되면요,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님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것,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추방당했잖아. 아버지의 뜻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 삶을 원하시는데 아담이 어떠했어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좀 하나님이 되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만드신 것은,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선이 무엇인지 그 공의를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걸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고통이 오기 때문이에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죄가 보여지는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신가요? 여러분, 같이 부부지간에 살면서 허물이 보여질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신가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지면은 막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한 성령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를 원하시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그 처절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종과 여러분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줘보세요. 우리 스타렉스 차가 있었잖아요. 98년도에 20년 된 차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차가 그냥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폐차를 했대요. 근데 당장 금요일날 운행을 해야 되는데 난감해 하시면서 남성분들은 또 이렇게 목사님이든지 일반이든 차에 대한 애착이 많잖아요. 그 옆에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짠하더래요. 남편이 그렇게 다 낡은 차 그나마 폐차될 정도 얼마나 오래 탔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좀 우리 교회가 좀 형편이 좀 차 좀 하나 사드리면 좋을 텐데 너무 마음에 이게 그렇더라고요. 아유 좀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마음을 왜 안 주시고 이렇게 없는 사람한테만 이런 마음을 주실까.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은 그걸 알고 당장 급하시니 우리가 거의 세워놓고 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쓰세요. 우리도 필요할 때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여러분들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우선 이제 쓰시라고 그렇게 그랬어요. 얼마나 그걸 드리는데요. 좋은 차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이 기쁨이 오는지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금요 철야기도 하는데 성도들을 태우고 갔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신기했대요. 우리는 지금 폐차, 진작부터 권사님들이 폐차하라고 괜히 유지비만 들어가고 폐차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도 아직 키로수는 많이 타지 않았으니까 장모님이 또 그걸 왜 폐차하냐 그리고 이제 그러셔갖고 하여간 자주 쓰지는 않지만 그러고 있었잖아요.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 성도님들이 그 차는 폐차하고 그 차보다 이 차가 좀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타시면서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진짜 이 부자들이 좀 이런 기쁨을 좀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야 너희가 사랑하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냐? 너희들은 아직 나를 몰라.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사랑해보면요 이게 다 표현이 안 되는 어떤 게 있어요. 내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거 주님 거잖아요.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김장했는데 권사님들 이 김장 한 통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눈치 봐가면서 그래 오셨길래 김치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이러고 차에다가 이러고 집에 있는 것 이러고 그러고 이랬어요.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예?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야단을 맞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우리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드려보세요. 누구에겐가 드려보세요. 우리가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서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형제들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봐라.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좀 제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면서도 너무 행복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되어 하늘 가족이 될 걸 생각하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으심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일되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남과 북의 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조국의 교회를 보세요. 막 사방천지 보세요. 얼마나 서로들 정말 가슴이 턱턱 막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윤리나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만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 그게 진짜 감사하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이유가 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시니 감사할 이유가 있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인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도장을 꼭 찍는 거. 도장을 꾹 찍잖아요. 뭔가 계약하고 할 때 그 왜 또 빨간색일까요? 사람의 목숨은 피해 있잖아요. 생명은 피해 있어요.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걸 확증하는 게 그게 도장을 찍는 행위라고요. 여기 인치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택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데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시고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게 13절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랬죠. 지금 제가 전한 내용이 그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들려드렸을 때에 마음으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인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 너는 내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은요,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거다 그랬으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자, 한번 우리가 그걸 연상해 보자고요.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연예인이 막 앞에서 공연을 하고 나서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누구를 지목해가지고 불러서 이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창피한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쳐. 그 사람이 막 공연만 하면 다 그냥 기절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이거 뭐야 이거 옛날에 클리프 리차든지 누가 왔을 때 이대 강당에 사는데 다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더라고. 막 여자들이 뭐 그냥 뭐 다 벗어 던지고 이랬대요. 그 클리프 리차드가 저 뒤에 있는 한 여인을 향하여 박원순 씨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김영광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안 믿어지겠지요. 딴 사람인가? 다른 사람보다는 아니 당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쳐주셔서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시면서 천군 천사를 호위하셔갖고 보통 우리를 귀중히 여기고 이렇게 그러시는 이 은혜 안에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이제부터 자각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 여기 이제 이쯤 이렇게 와보니까요, 뒤안길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것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0쯤 됐으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나라 갈 걸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인생도 정리하고. 아무런 욕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후세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셔야 돼요. 뭐 자꾸 오래 살 것처럼 그러시다가는 큰 코 닥쳐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내 생명 거둬가실지 어찌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80, 100살까지 살면 얼마나 삶이 진지합니까? 생명의 수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주께서 너를 아신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지도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러고 다녀. 하나님 귀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겠다는데 그거에 관심도 없이 이루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콩알갱이 그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께서 아신다 인정한 이 은혜, 이 영광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전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압송되어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이 행해야 할 일이 있는 그 사명자가 그곳에 같이 탔더니요, 다 배가 파손이 되어서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276명이요 안전하게 그들이 보호를 받아요. 우리 조국이 무너지니 어쩌니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이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백성이라 인정할 만한 백성이라면 우리 조국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감신대 바울전도단 학생들하고 낙도에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죠, 여름에. 근데 진짜 그 바울 사도에 경험했던 그걸 쬐끔 제도 경험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특별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있는 지역에서만 목회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주변에 있는 낙도들을 돌보시면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저쪽 바다 건너편에 또 그곳에, 제가 지금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그 낙도로 이제 그쪽에 가서 좀 전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목사님이 그냥 아주 얼마나 호언장담하시면서 이 배가, 이 통통배가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중고를 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생명에 관한 것은 자랑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운전 잘한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장담할 것도 없고 칭찬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잘했더라도 마지막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절대 생명에 관한 거는 칭찬하기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4인 승인가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 숫자를 보니까 7명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안한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을까요? 안 가는 게 좋겠는데 아니래요. 괜찮대. 아무 일 없대. 끄떡 없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연상이 됐냐면, 와, 이 친구들 가다가 배가 무슨 일이 나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 낙도에 전도 갔다가 그 침몰돼서 사망하다, 막 이게 막 상상이 되는데 제가 이게 못 잊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지 이게. 그러면서 맞아,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에 그 배에 함께 승선해 있었더니 딴 사람까지도 다 무사했지. 그래,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학생들까지 안전하겠지. 이러고서 이제 저까지 탔어요. 4명이 타야 되는 게 8명이 탄 거예요. 얼마쯤 바다 한 중간쯤 갔는데 통통거리다가 이 시동이 꺼진 거예요. 시동이 꺼졌는데 이게 이제
한 4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밤바다가 이제 이 어촌은 또 이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비도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목사님이 제일 당황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이미 가졌었어요? 뭔가가 껄쩍지근하고 우려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미리 주셨던 것은 뜻하심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절대 무슨 일 당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절대 우리 생명 해하지 않아요. 이러고서 있는데 아주 근사한 배가요. 그 고기잡이 배가 쑥 지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에서는요 그런 일이 없대요. 잘 가고 있는 줄 알지. 그리고 자기가 솔살같이 달려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한참 가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누구였냐면 그 시골의 어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배를 가지고 말하자면 드라이브 나간 거예요, 바닷가에. 근데 갔다가 돌아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와봤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왔던 추억이지요. 그때 제가 확실히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요동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 절대 생명의 주권자,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음식으로 인하여 오염이 되고 환경으로 인하여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아신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누가 우리를 만질 수 있으랴.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요, 세 번째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신 것은 영원한 날까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유효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저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또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세상적인 방법의 감사가 아니라 그랬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며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울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오늘 이 감사절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기뻐하시고 주님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지, 이 복된 믿음,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